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마치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들 합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간 적이 있는데 그날 날씨가 맑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도가 다른 날에 비해서 높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파도가 다가오니까 이 배가 출렁출렁거리면서 뱃멀미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분들이 그 뱃멀미로 고생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할 것도 없고 이 배를 붙잡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배 자체가 흔들리니까 이 배를 붙잡는다고 해서 그 멀미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땅에서, 그 굳건한 땅 위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왔던 그 모든 내 몸의 감각이 다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를 오래 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를 오랫동안 탄 다음에 육지에 내리게 되면 육지가 출렁거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감각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방향 감각도 사라져버려서 이 풍랑이 잔잔해지기 전에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세계 가운데 이 해안가에서 주로 무속신앙이 많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바다를 인간의 힘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이 바다의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풍랑이 다가오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집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은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이 풍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우리가 세계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다윗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가장 복을 받은 지도자였고 가장 권력과 부를 많이 획득한 지도자였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만큼 이 풍랑을 심하게 겪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풍랑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는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조차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고 형들에게는 철저하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또 골리앗 앞에 서고자 했을 때 그의 형들이 다윗을 욕하면서 분노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따위가 뭔데 어떻게 나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 형들이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그 적군 블레셋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물리쳐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왕에게 질투를 사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한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인생이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부도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떠돌이가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가장 가까워야 될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된 그 다윗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쫓기는 가운데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군의 나라에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바보 행세를 하면서 살아남아야 될 정도로 다윗의 삶이 곤두박질 쳐서 아주 밑바닥을 헤매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한 영웅이었고 또 한때는 왕의 사위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던 그 다윗이 단 한순간에 그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존감도 다 무너져서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자존심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삶은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의 실수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잘못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지켜봐야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고 자식들끼리 칼부림이 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며 또한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또한 그의 아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의 궁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폐륜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등 다윗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곤두박질 쳤다가 올라갔다가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또 자신의 범죄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 다윗이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 풍랑들을 이겨냅니다.
다윗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또 자신의 부끄러운 범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배당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찬송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의 동아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기가 막힌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며 또한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인생의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과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다윗처럼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은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도 잃어버린 채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윗처럼 그 모든 풍랑 가운데 주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